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행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 그러니까 선행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선행을 하려면은 이런 은혜가 특별히 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예상컨대 지난주에 우리가 2항에 관련 구절 성경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 찾아보면 시간이 꽤 많이 갈 것 같고요. 지금 관련 구절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요 3항 성령을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관련 구절들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3항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운만 띄우고 아마 끝자락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2항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 못 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 한번 16장을 복습을 하고 선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사하시고 날도 따뜻하고 피곤하실 텐데 질문을 제가 하겠어요. 무선 마이크가 없어요.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요, 말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들은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들은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리모컨 잘 됐는데. 여러분 왜 술렁이죠? 질문 이건 성화 복습이었죠? 성화 누구한테 성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화가 일어난다 그랬고, 반대로 그럼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문제다? 중생이 문제다. 거듭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히 이룰 수 있나요? 이제 이러죠. 이거 배우고 나서 당신은 이렇게 성화가 안 돼. 사람이 이런 말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성화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딘 거죠. 백인성 조이선 좋죠 지금. 한 달은 갑니다. 이제 아마 1년 안에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올 거예요. 목사님, 아마도 잘못 그때 선택을 하시거든. 30년 동안 화낸 것보다 결혼하고 1년 동안 화낸 게 더 큰 화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 아까 얘기한 건 제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싸우던 것이 이제 결혼 한 7년쯤 됐으면 한 달에 한 번, 그죠? 2달에 한 번, 언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싸워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나는 성화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웃어? 우리 집사람 저렇게 웃어. 아직 멀었다는 거야. 당연히 멀었지. 천국 갈 때까지지. 교리 안 배웠냐? 금생에서는, 여기 봐요. 금생에서는 뭐래요? 불완전하다. 그래도 신혼 첫 때 생각을 해봐라. 내가 라면 깨부시고, 그 얘기 알죠? 남궁 목사 라면 깨부신 사건 아시죠? 몰라요? 새벽 4시에 제 라면을 깨부셨습니다. 라면을 사오라는 거야. 임신한 임산부가, 그것도 레위기 씩이나 배우고 있는데 이 라면을 새벽 4시에 말이야. 근데 제가 눈치가 너무 빨라서 탈이에요. 순진했으면 진짜 라면 먹고 싶나 봐. 라면 사와야지. 사오는데 딱 보니까 시험하려는 게 딱 보여, 나를. 내가 임신했으니까 이래도 사오나 안 사오나 하는 그 시험이라는 걸 저는 간파했어요. 그 TV에서 또 본 게 있어가지고 말이지. TV도 없는데 집에.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확 상한 거야. 아니, 라면이 아니라 뭘 사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뭘 안 사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시험하려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먹을 거냐고, 먹을 거래. 우리가 언제 라면 먹었냐? 요즘엔 타락해서 가끔 제가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라면 먹었냐? 그때 막 칼같이 지킬 때거든요. 먹은 적이 없지 않냐? 근데 먹고 싶다는 거야. 딱 봐도 아닌데 이거 지금 거짓말인데. 알았다고. 꼭 먹으라고. 나가가지고 종류별로 다 사왔어. 짜파게티, 뭐 신라면, 너구리, 뭐 진라면, 막 이만큼 사왔습니다, 진짜. 라면만. 자, 먹어라. 그래서 새벽 4시. 그랬더니 졸려, 안 먹어, 잘래. 이러고 자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잖아. 왜 안 먹어? 지금 먹다 그래 다 샀잖아, 종류별로. 잔대. 그리고 탁 불 끄는 거야. 너무 화가 나. 라면을 부엌 벽에다가, 벽 너머는 방이고 벽 이쪽은 이제 부엌인데, 라면을 봉지를 벽에다 대고 먹으란 말이야. 또 이 라면 왜 안 먹어?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때 아직 2001년도인데 아직 뭐 그때는 몰라요.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먹어라 다 부셨어요. 제가. 그게 새벽 4시에 라면 부신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또 있느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예. 그때는 5일이 멀다 하고 한 번씩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세봤어. 오죽하면 5일째 되면 꼭 싸워. 뭐 때문에 뭐 티격태격하고. 그러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또 그분이 오셨지 또. 또 그분이 오셨지 또. 이 중에 또 그런 또 부부 계시는 거 아니죠? 또 때가 됐지 또. 조용하다 했어. 좀 웃는 분들 수상해, 제가 볼 때. 근데 요즘에는 이전에 언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날 때쯤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서울, 노 목사님 만나고 서울 올라오면서 너무 좋았다는. 뭐가 그렇게 좋았냐? 자기가 여행한 이래로 당신이랑 안 싸운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그랬냐?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었냐? 2박 3일 동안에 그렇게 태안 꽃구경하고 뭐 노무사님 만나고 이렇게 서울 올라오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늘 똑같은데 누가 달랐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금생에서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부부가 아니고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나와의 싸움. 성화예요, 성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행만 하면 싸우는 거야. 뭐 이렇게 멀끼리 자꾸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티격태격해서 기분 한번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내려가자 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절대로 나도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확실히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그리고 그게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기반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아내랑. 오늘 사실 이야기가 나와요. 질문을 하고 할 건데, 불신자의 선행, 우리의 믿는 자의 선행,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안 싸웠어. 참 다행이다. 부패한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날 한번 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자.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꽃도 보여주시고. 이러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아기 카시트를 이제 막내 이제 채우는데 이게 차가 여기 마당에 세워져 있는 흰색 카니발인데 그게 문이 요즘엔 이게 자동, 그죠? 좋더라. 자동이에요. 수동도 되지만 이게 자동이라서요. 제가 무서운 게 이게 자동으로 닫기다가 사람이 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위험하죠.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요. 끼면요, 띡 하고 다시 반대로 열려 이렇게. 예, 하나도 안 다쳐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 운전석에 앉아 있고 집사람이 애기 카시트 채운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앞에 그 보조석 의자를 이제 카시트랑 딱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카시트에
방향이기 때문에 애기 머리 쪽에 이 카시트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 쪽을 앞에 시트랑 이제 딱 붙여야 이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카시트가, 애기 카시트가. 그러니까 앞에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뒷자리에서 자기 앞에 의자를 이렇게 당긴다고 뒤로 의자를 쭉 당기다가 닫힌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거야, 팔꿈치로. 자기 지금 이렇게 몸 들어와 있는 그 뒷문, 뒷좌석 큰 문, 그걸 버튼을 누르는 거야, 팔꿈치로.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쑥 닫히는 거지. 근데 애기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힌다고 고함을 치는 거야, 나한테. 여보, 문 닫힌다, 문 닫힌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지 몰라. 이 사람은. 문 닫힌다, 여보, 문 닫으면 어떡해! 고함을 치는 거야. 깜짝 놀라고 제가 버튼을 팍 눌렀더니 탁 자기 몸에 부딪히고 열리던 게 또 다시 닫혀. 그래갖고 역시 닫히던 것이 그냥 톡 치고 다시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왜 사람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닫냐고,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근데 어이가 없어갖고, 여보 안 죽는다 이거. 그래서 내 몸을 잘 봐라. 제가 몸으로 시연을 해줬어. 잘 봐라. 애기 이렇게 하는데 문이 닫힌다. 옆구리 톡 하고 이거 열리잖아. 뭐 갈비뼈 부러지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더라고. 자기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대, 마지막 날. 차문 닫아버려가지고 자기 애기한테 껴버리게. 죽이려면 첫날 죽였지, 내가 여행 마지막 날 죽였습니까? 그래, 얘가 고려장하러 산청에 왔다, 내가 사실. 그러고 첫날 잡지. 그때 좀 위기였어요. 저도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남편이 아내를 차문에 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남편으로 순간 오해를 하셔서 화를 내길래 제 몸으로 시연을 보여줬더니 자기 얼굴을 가리고 웃더라고, 자기도. 그죠? 저도 그때 참고 서울에 무사히 올라왔죠. 한 번도 안 쌌어요. 너무 좋았다는. 저도 좀 놀랐어요. 와, 우리가 한 번도 말다툼이, 의견 다툼이 없었다니. 아, 좋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부부간에. 아, 목사님, 저희 집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일단 저랑 상담하지 마시고 세상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저한테 오면요, 상담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상담이라 그러는지 저는 자칭. 밖에 이제 상담사들도 뛰어난 사람들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담사 잘못 걸리면은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경험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담을 받으면 말씀으로 가지고 하니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딱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죠. 불완전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서는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그죠? 사실 지금 선행 사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죠? 선행을 부릴 듯 일게 하는, 부릴 듯하게 하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성화의 사망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성화의 보폭을 아주 크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 어떻게 여러분 2주간, 1주간 좀 갈망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 순간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싫다는데 찾아오지 않아요. 어거지로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랬네요. 성령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게 하시고, 이래야 이전과는 다른 부부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연인 관계가, 성도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그냥 수동태로 가만히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간곡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수룹바발한테도 뭐라 그래요? 이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대사나 무엇이냐? 수룹바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자, 그게 이제 이 성화였는데, 이 성화가 끝나고 처음으로 다루는 게 뭐라고요? 성화에 있어서 아마도 대표적인 거겠죠. 그게 뭐예요? 네, 은행이 아니고 선행. 제가 이 은행 모양을 한 것은 어떤 게 가장 오래가는 저축이고 어떤 게 가장 오래가는 친구다? 선행. 이게 가장 오래가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장례식장까지만 와요. 가족은 무덤 앞까지만 와요. 선행과 구제는 천국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빛난다. 거기다가 저축하자 이거예요. 그죠? 네, 오늘 또 운영위원회 하면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뭐가 생겼어요. 아이디어가 뭐가 생겼냐면요, 우리 교회에 환갑 넘으신 어르신들을 한번 모셔야겠다. 예전부터 제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핑계가 없었는데 한번 모셔가지고 좀 여행을 하루 1박 2일이라도 해야겠다. 저랑 같이. 제가 모시고 싶어서. 왜냐면 저도 아버지 먼저 천국 보내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잃고 알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부모님들 모시기 또 자식들이 바쁘잖아요. 평일날 어떻게 모셔, 회사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이런 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번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5월 어버이날, 이제 또 7일이 마침 임시공휴일이에요. 어린이날이 저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라서 월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5월 7일이. 예. 그리고 화요일이 이제 평일인데 이날 1박 2일로 좀 모셔야겠다 하는데,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면 한 명씩 모셔오면, 가족이면 더 좋고, 가족이면 남편이가 아내면 더 좋고 해서 뭐 교회 어디 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꽃 보러 간다, 꽃놀이 간다. 근데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제 뭐 목사님이 운전해주고 한다더라. 근데 가서 뭐 회개하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고 자연을 읽으라. 그래서 이제 꽃만 보고 바다만 보고 이제 이렇게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원주 준사님이, 저희 어머님인가? 부모님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굿 아이디어. 이거야말로 선교 중에 선교, 어르신 선교인데 이걸 왜 안 했던가. 그래서 급하게 기획을 좀 했어요.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태안에 간다. 네, 제가 이번에 태안 거기 갔다 와갖고 거기 꽂힌 거예요. 지금 세계 튤립 축제 반드시 가세요. 그날 갈 때 따라오시든지 저랑 상관없이, 제 차에 한 4분에서 한 7분 어르신들 모시고 저는 저대로 갈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려면 따라와요. 여러분 보면 억소리 날 겁니다. 진짜. 튤립이 끝이 안 보여. 땅끝까지.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겠다. 그리고 태안 롱비치라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모래밭이 넓은 바닷가는 처음 봤어요. 제주도 협재보다 더 넓어요. 모래밭이. 태안에. 여기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오세요. 정말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네. 이런 섬김. 근데 제 핵심은 이거예요. 불신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껴만 준다면, 한 명씩 친구들이, 이건 엄청난 섬김이 또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실제 그런 열매들도 있고요. 어르신들. 왜냐면 자식들이 다 바빠서 도시에서 부모님들 그런 거 하러 옵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겠다. 제가 해야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런 선행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야말로 선행이죠. 전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 있어요? 있나 보네. 대답이 없네. 왜요? 튤립 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 각자 따라가면 되시고, 이거보다 더 큰 선행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돼요. 우리 선교팀 이런 거에 재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팀 있으니까. 복지팀? 모르겠어요. 복지팀도 어르신들이니까 해도 되겠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무덤까지가 아니고요, 평생 가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들은요 많이 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우리들이 하는 선행,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고.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준아, 선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하잖아요. 그거랑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은 자, 할 말을 잃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은경자매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선행인가요? 아닌가요? 외민에서 말하는 선행 말하는 거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 합치되지 않다면 그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밥퍼 해주고 막 노숙인들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거 행동은 선행이 아니다. 선행인 것 같아요. 자, 불교에서 말이죠. 불교 사람들이 막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밥차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역 노숙인들 막 밥을 막 10년 가까이 퍼주고 학고방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서 겨울에 잠잘 수 있게 해주고 선행인가요? 아닌가요? 선행 맞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선행은 맞는데 이 썩어 없어질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고 생명을 전하는 선행을 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태안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거기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꽃 보여주고 바다 보여주고 식사 맛있게 하고 이러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한 건가? 그것도 이제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는 생명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같은 맥락.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나온 대로 얘기해. 예. 그러니까 자 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밥 퍼주는 사역. 그런 사역. 하나님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신다고 저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야. 그지? 이게 문제. 선행.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하죠. 태영군.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인정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성경에 보증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믿어도. 자, 성경에서 보증되는 항목. 예를 들면 공경하라. 좋아요. 공경하라. 아니면은 뭐 가난한 이웃들한테 흩어 구제해라. 그것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했어. 그러면은 죽었을 때 사후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악행을 하는 거와는 달리 보시지 않을까요? 그럼 천국 가나요? 천국은 못 가죠. 악한 거네. 그렇죠. 근데 그 행위와 그 사람을, 다르게 이제 보자는 거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마음 속에 어떤 그냥 하나님이 심어주신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는, 그 양심에 따라서 그냥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으나 이제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도 보증이 되어 있는 항목이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안 됐지라도 악행을 한 것과는 다르게 이제 인정되지 않나 하는.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이 되면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냥 인정이 되면 그렇다고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요? 눈빛이 완전 저리 가라는 이게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 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알듯말듯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단 선행이 여기 나와 있는 소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동기가 성경에 근간하지 않은 채 그냥
무의식, 무의미하게 하는 행위, 선한 행위, 그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섬긴다, 뭐 청소를 한다, 어르신들을 모신다, 뭐 식사 대접을 한다, 밥을 퍼준다 할 때도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근데 한 사람은 기독인이고 한 사람은 비기독교인.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이 비기독교인인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밥 퍼주는 일을 온 것이 성경에 기반하여 가난한 자에게 흩어구제하고 그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행위가 있는 믿음, 그걸 보이라고 했고,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기반하여 내가 오늘 이렇게 섬기러 기꺼이 내 시간을 가족들에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쓴다. 그래서 그리고 이 중에 택자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선교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뚜렷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100% 선행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근데 얘는 그냥 왔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밥 팠어, 그냥. 밥 막 제공했어. 근데 아까 태연 군이 말한 대로 성경엔 부합하죠. 가난한 자를 공급해 줬으니까. 근데 이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세 번째 비기독교인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 크리스찬이 지금 인정이 안 됐는데, 그 선행이 그 건만큼은 인정이 안 됐는데, 비기독교인이 와서 삽으로 트럭만큼 퍼서 준다 한들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미래의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오늘 말해주는 게 이 1항 다음에 사실 이 선행 2항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서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이거 관주에 없어요. 이거는 로마서 14장 23절. 사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을 걸고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입니다. 양심에 거스리거나 자기가 믿음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선행이 이런 이중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중 원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웃긴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보고 이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방이구나.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거지 정말 그런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사랑을 품고 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선행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태영 군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그럴 뿐이지. 그게 어떤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상을 주거나 천국에 뭐 한 계단까지 올라오게 해주거나 그럴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것은 선행이 아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9절 다 봤으니까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자, 오늘 2항은 지난주에 봤는데 성경을 안 봤어요. 자, 2항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이었죠. 그래서 이 수제목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 선행이 모두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그런 기반이 없고 그런 마음도 없이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왜 그런 데 가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가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게. 부모님 뭐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명절 때마다 만나서 밥 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밥만 먹은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거 저번에 우리 다 읽었었죠? 한번 읽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관련 구절만 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고 증거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행함을 말한 게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들의 열매다, 선행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나무에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365일 24시간 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뭐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할 때도 누구랑 부딪혔든지 누가 껴들었든지 그때 순간 욱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자극이, 외부적 존재가, 부패한 잔재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운전을 왜 저렇게 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도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정신 차려. 남궁영는 목사 정신 차려야지. 안 부딪힌 것만 해도 어디야, 그냥 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소하고 사소한 거지만 믿음이 늘 내 마음속에 그 엔진이 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부패적 잔재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정화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뭐가 돼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 그 선행은 뭐라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뭐 몸이 막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지 않죠. 좀 손목도 엄지발가락도 깨져 있고, 오른쪽 무릎도 지금 허리도 지금 아침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 그거 하면 뭐 교회 재정이 늘어납니까? 재정을 쓰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부모를, 우리 교회의 부모님 같은 분들을 당연히 섬겨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그 감사의 표예요, 표. 감사함을 표하게 된다. 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시인은 무엇으로 보답할지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을 쓴 이 시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잖아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밥도 있고 차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경 66권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고, 이 모든 은혜를 지금 풍족히 누리고 있는, 이걸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불일 듯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우리도 이래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중생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시간에. 조금만 짬이 나도, 시간이 나도 그 어르신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식사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런 행위가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전도하게 하는 데까지 효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2장 9절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인 거죠. 우리 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걸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행이. 요한일서 2장 3절하고 5절,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그를 기초로 두고 행하고 지켜야 돼. 아무런 근거도 생각도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그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게 된다. 5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다 하는 게 검증되고 확증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한다는 게 뭘로 검증되고 확증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검증되고 확증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난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 말을 듣죠. 그죠? 난 이런 체격이 좋더라, 그러면 그런 몸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나는 좀 살찐 사람이 좋더라 하고 제가 살을 찌웠죠. 지금 무려 거의 한 15kg을 결혼하고 찌웠죠. 얼굴은 보기 좋대. 근데 몸이 마음에 안 든대. 어떡해. 얼굴이 마지막으로 살찌는 부분인데 쫙 배, 엉덩이, 온 팔뚝, 허벅지 살 다 찌고 이제 얼굴 살 딱 쪄놨더니 이젠 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닭가슴살 먹고 또 풀떼기 먹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을 듣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는데, 하나님이 좋으시다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게 그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되게 길죠?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힘쓰라는 거죠.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을 쌓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 엉망으로 하니까 욕을 이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는데 반성해야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종교죠.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선행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택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굳게 하는 것이죠. 굳게.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해놓고 나 하나님 믿는다 말했으면 덕을 쌓아야죠. 베풀고 선행하고. 근데 그것이 기반이 성경이고 그냥 개인적인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해낸 선행이 아니고 성경에 기반한 선행이고, 내가 그 선행을 행할 때 그냥 무의식 중에 막 하는 게 아니라 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면서도 인내할 줄 알고, 인내하면서도 경건이 묻어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묻어나고, 그리고 경건하면서 혼자 경건하면서 혼자 왕따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형제랑도 잘 지내고 우애 있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거죠. 그게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의 신앙 레벨의 단계예요. 믿음 1단계, 덕 2단계, 지식 3단계, 절제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올라오면 기독교 완성,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덕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옆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는 빛은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뭐래요? 착한 행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나온 기반이 있는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착안해낸 그런 거 말고요.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 오전 스가랴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가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인다. 나도 그 하나님 따라 믿고 싶다. 그죠? 8장 23절이었나요? 스가랴서? 그거예요. 널 보니, 아브라함 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복을 받은 게 보인다. 인정. 그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당신을 보니 신이 살아있나 봐. 하나님이 계시나 봐.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한다.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믿음 있죠? 요란하고 시끄럽고 대책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멋있게 돋보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믿는 애들이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신사숙녀답게 배우면서 하는구나. 디도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건 이제 여자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건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신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돌보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제 복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노예 부리든 그런 복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따라 남성은 남성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남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안 와가지고 이제 좀 안타까운데, 누가 많이 안 왔냐면 이제 아기 막 낳은 분들은 집에 있잖아요. 지금 다 아무래도 힘들어요. 아기가 30분마다 밤에 깨고 1시간마다 깨니까 거의 미칩니다. 여자들이 아침에 막 졸려가지고 여보 다녀오세요 막 이러고 있고 뭐.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여자가 또 그거를 또 불평을 삼으면 안 되죠. 남편한테. 그러니까 반대로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대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애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젖이 안 나와. 남자 젖꼭지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핀가 딘가 알아보려고 찍어놓은 거라고 이제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요. 제가 모유가 나오면은 제가 애를 보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분유로 이번 주에 넷째 막 먹여보려고 했는데 뭐 토하고 먹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의 은사가 있고 남성은 남성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남녀 차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말한 거예요. 남자가 젖 먹일 수 없고 애 낳을 수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분유를 하든가 그럼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종들에게 상전하게 어떻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봐봐요, 거스려 행동하지 말며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거 말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지도해 주는데 이건 이렇게 교수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돋보이고 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그 논문 지도 안 되죠. 종들이 말이에요, 상전이 이렇게 여기 있는 또랑을 이렇게 파야 됩니다. 담장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지붕 축대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게 주인님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해라. 종들이 떼어먹는 종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도 떼어먹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대형 교회는 대부분 이제 집사들이 그날 헌금을 막 이렇게 만지는데, 만지다가 한 장 슬쩍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헌금 정리하다가 또 한 장 넣고, 그러고 자기 친척 중에 신학하는 목회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줬대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들어가서 재정 집사를 하세요.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그러니까 메가처치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CC 카메라를 두고 헌금 봉투마다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돈이 들었나 안 들었나, 원래 빈 봉투였나 아니었나, 이런 거 다 검열하고 찍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떼어먹지 말고 선한 일 충성해라. 기독교 업체 중에서 밑에 사람들이 떼어먹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간 업체를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종들이 잘못한, 돋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여러분이 믿는 직원이라고 하면서 상사들이 명하는 그 업무적인 일을 등하시하고 대충하고 집어던지고 일을 더 불리고 이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그의 교훈도 힘이 떨어진다. 지금 안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두산 중공업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겪은 이야기를 와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런 이상한 애가 있다. 아침에만 그 회사 자기 사무실 책상에 가면 먹을 걸 막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 책상에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책상에도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씩 먹을 것들을, 이렇게 간식들을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왜 저러나 해서, 그 외국인인데 외국인 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힌두교 같아요. 인도 사람 같은데, 내가 믿는 신은 남에게 음식을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신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신을 믿지는 않아도 괜찮은 신이네. 많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있어요? 여러분 회사 가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하는 선행이 뭐가 있냐? 돋보이는 선행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아멘. 그러면 좀 쏴요, 남한테. 예? 그리고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세요, 타인을. 너 왜 그러냐? 너 집안 살림도 어려우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잠언에 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모이지 않거니와 흩어구제해도 부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요, 믿음이 기반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멍하니 하면요, 거지만 돼, 자기가. 예. 남는 게 없어. 믿음도 안 남아요. 돋보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을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 우리 집 딸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게 설교냐 지금. 한숨을 팍 쉬네 그냥. 자, 빨리 맞춰볼게요. 자, 대적들을 입을 막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몸으로 하는 변증 따라하세요. 몸으로 하는 변증. 회개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티칭 능력도 떨어지고 준비도 시원치 않고
애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저기 지금 1시간 동안 뭐 하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적의 입을 막는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여기도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뭘로 막는데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선행으로. 이게 변증이라는 거예요. 말싸움인데요. 변증이 논리싸움 싹 하다가 할 말이 탁 없게 만들면요, 그 사람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변증이라는 거의 기능이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변증학이 있죠. 그래서 그 학문을 조금 기초 학문을 해보신 분들, 우리 청년 중에서는 그 책도 뭐 한참 보던데,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증학이라든지 바가로 목사님의 뭐 변증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이 변증의 목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가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고 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Shut up. 입을 닫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들어가고 그가 회개하면 전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도 힌두교 신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하고 먹여주는데, 간식을 매일같이. 그것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긴 게 뭐가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남편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설거지를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내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남편이 힘들게 그렇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은 뭐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줄 수도 있고, 인정하는 말들을 해줄 수도 있고, 멋진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요. 말이 중요한 거죠. 몸으로 하는 변증,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관련 구절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이 뭐냐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수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선하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악행한다고 말하지 않고 권고하셔서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돌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계수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야기가 여기 지금 함축되어 있는데, 권고하시는 날이 뭐냐면 그렇게 선행했던 거를 보상받고 너희 삶이 회복되는 날, 그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뭐 타인을 위해서 내 믿음을 돋보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의의 열매들, 선행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거가 뭐예요? 그냥 아무런 NGO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면 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그 기초를 두고 의식을 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거든요,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영광, 여러 가지죠. 지금 감사, 확신, 덕,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대적들의 입을 막고 변증,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림,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창조됐구나 하는 걸 나를 보고 알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가 원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시고 창조하셨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선행 별로 안 합니다. 딱 하나예요. 먹고 사는데 올인돼 있어요. 다 돈, 그죠? 경제활동.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무슨 자기도 버벅거리면서 선행을 하겠다고 그러고, 뭘 자꾸 연구해서 또 봉사를 하고 복지 엑스포를 하고 이런 일을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있는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룩의 끝은 뭐예요? 영생을 하게 된다.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저번에 공부했으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데 죄를 짓고도 어떤 감정을 갖는 사람? 예, 죄와 싸워요, 안 싸워요? 또 마이크 들고 내려가야겠네. 안 싸워요. 내가 죄를 짓고도 후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죄가 자기를 지배해요. 근데 죄를 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때 내가 그럴 게 아닌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죄와 싸우는 자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빈도수가 점점 줄어가는 게 성화고, 성화 가운데 선행이 있고, 그 선행 가운데서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 마지막은 지옥이고 사망인 것이죠. 사망.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선행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영생까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선행의 아이디어, 평생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없다면 이거는 성화의 문제요. 성화의 문제가 있다면 중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부한 자,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다시 정리하지만 아까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연민해 하는 거예요. 박애주의예요. 그게 어떤 약속과 언약과 성경의 계명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밥 퍼주고 있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밥 퍼는 손을 봐요? 중심을 봐요. 제가 뭘 근거로, 저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도량형이 있어요. 어떤 도량형이 있고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오늘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해석 부분에. 세상 사람들은 표준 도량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나 팥을 대박에, 대박 아시죠? 담아서 파는데 이 사람 대박은 좁고 얕아요. 통은 큰데 속는 거죠. 마치 우리가 최초로 족발을 먹고 실망한 것처럼. 실망해봤어요? 옛날에 처음 족발 먹었던 추억이 납니까 혹시? 전부 그 두툼한 게 다 살인 줄 알고 한 겹 벗겨 봤더니 속에 뭐가 들었어요? 뼈다구가 이따만한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뭔가 당한 느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그런 거예요. 폼은 그대로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측량 단위가 기독교인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뭐예요? 도량형이 표준이다. 여러분 스탠다드가 있죠? 자도 봐봐요. 이거를 1cm라고 우기고 전 세계가 이렇게를 1cm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준이라는 게 표준. 캐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캐논, 표준이 없이 하는 선행은 선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와 불신자, 생각이 없이 하는 기독교인과 믿음을 갖고 선행하는 기독교인과 그 차이예요. 똑같은 자고 대박인데 뭔가 이상해. 뭔가 안 맞아. 뭔가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량형, 우리의 선행의 도량형 측정 단위는 성경이에요.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이제는 생각이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선행을 행하는 저랑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우리 멋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선행들, 선행이라고 자기 위로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례 행사들로 봉사활동들, 복지활동들 많이 하는데요, 뭐 연탄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요, 구제연금도 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은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믿음이 진짜 행위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믿음에 근거한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간구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말씀, 이거를 나의 인생의 도량형으로 삼고 시금석으로 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에 근거하여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참 선행이 무엇인지 계명에 근거한 선행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이 나름대로 멋대로 또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